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고요. 성공의 주교의 교단 조지 버클리, 미국의 명문대학인 UC 버클리,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조지 버클리는 경험론자입니다. 경험론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극단적인 경험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만, 인식되어지는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버클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험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이제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아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버클리가 이런 대답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인지하고 계시니까 존재합니다. 인간의 지식, 인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죠. 세상의 지식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은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은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한 지식, 무한한 경험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계획과 지식을 벗어나는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버클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앞날의 불완전한 모든 요소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어떻죠? 불완전하잖아요. 불평만 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가진 것들, 지식들, 힘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을 노래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1장 마지막 절은 이제 노래가 시작된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인가? 2절인데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노래의 교훈을 비와 이슬로 묘사하고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나의 말은 이슬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고 하면서 이 비와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그 현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비와 이슬로 촉촉하게 스며드는 그 모습. 그래서 생명력 있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려볼 수 있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을 살립니다. 모든 이들의 축복의 근원이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빗방울이 이슬방울이 땅에 스며들듯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생명력 있는 땅으로 변화됩니다.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그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반석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을 지지하는 반석,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쉬이 사라지는 것들에 인생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희 반석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내 곁에 많다가도 어떨 때는 사라지게 돼요. 건강도 쇠해집니다. 세상의 흐름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바람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반석이시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언제나 그 자리에 동일하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4절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너희 삶을 인도하는 분은 너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진실하다. 언제나 너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완전하시다. 인간 스스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스스로의 의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탱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비뚤어진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목적,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에서는 어떤 벗어나서 나의 스스로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인생을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이제 개척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죄악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얻고자 합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자 합니까?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찾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6절 이제 하반절은 말하죠.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아버지다. 너를 낳았다. 너를 잘 안다. 그래서 너를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능력, 힘, 지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어서 본문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너희가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 행하신, 이전에 너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냐? 그걸 너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교회마저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혼란스러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복잡할수록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예요. 주님 외에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분이 나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판단들, 모든 어떤 따가운 시선들, 그런 인식들 속에서도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매일 흔들리고 주저앉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본질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잘 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청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